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높이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신약성도 대표, 구약성도 대표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셋을 지켰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노, 아니다. 산으로 내려가자. 변화산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변화산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변화산이에요. 예배가 변화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있으십시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막 집어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한 번에 내쫓으셨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무안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심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세상의 현실은 지금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곳은,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 도둑놈이다 이거죠.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파괴시켜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집어넣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뭐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십니다. 예.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오는 거예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의 원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 대통령이 오신다. 그것도 국빈 자격으로, 나라가 초청한 자격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뜨겁게 환영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꼬마 시절에 강원도 철원, 북쪽에 속한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어요. 꼬마 시절에. 근데 6.25 전쟁을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예. 6.25 몇 달 전에, 6월 25일인데 6월 몇 달 전에 저녁 꼼꼼한 어슬어슬한 때면은 저게 집이 바로 기찻길 옆에 있었어요. 북쪽에서 탱크, 오토바이, 대포, 무기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인민군들이 꽉꽉 차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손을 흔들면 인민군들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민군의 노래를 다 알아요. 우리는 간청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안전. 북한 노래예요. 인민군의 노래예요. 원래 어려서부터 제가 그걸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승만의 군대가 개성으로 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래도 계속 올라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점령했다.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마. 그래서 학교 못 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제가 듣고, 이게 남침하는 것, 그걸 내 눈으로 봤고, 그걸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탱크가 내리고 하는 것을 내가 다 봤고, 그랬는데,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꼭 그 말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마귀는 거짓말하고, 김일성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공산당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백성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강원도 철원에서 6.25 중심에는 국군이 왔다가 인민군이 왔다가 유엔군이 왔다가 중공군이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공산당들이 아궁이에 숨었는데 불을 떼고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어린 마음에 초조했던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건 공산당은, 김일성이는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마귀의 짓이다. 예? 그래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일성이 누군가?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강원도 철원에 교회가 굉장히 크고 감리교회가 화려했습니다. 교회를 다 말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감옥 보내고, 예? 그것이 공산당의 모습. 예?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협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협상하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국을 복음화시킵니다. 첫째로 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시절에 겉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속에 있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지하수처럼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알게 모르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드디어 한국이 독립하게 됐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국회가 열린 첫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나와서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국회 기록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엄숙한 자리에서 30분을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6.25 사변이 김일성의 군대가 공산당이 남쪽으로 쳐내려간 겁니다. 남침이죠. 그런데 유엔군들이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만 남았어요. 이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다 금식기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부산만 남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죠. 그래서 살은 나라가 한국이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한국이요. 예.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삼각산, 청와대 주변의 삼각산에서는 개구리들이 끝이 없이 울었어요. 개구리가 뭡니까? 삼각산 기도원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멀리서 들을 때는 개구리 기도 소리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다 이 말이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내가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온 나라가 복음화됐어요. 그 다음에 산업화됐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됐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부흥회를 하면은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때는 마이크도 없던 시대예요. 하루 종일. 교인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만큼 열정이었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응답의 역사로 한국이 오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로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국가로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식 행사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찬양하고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나가면 나라가 살아난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예.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 갈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니까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니까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니까 축복이 회복되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뭐가 세계 최고예요? 최고 되는 게 많아요. 반도체, 컴퓨터, 세계 최고예요. 배 만드는 선박, 와, 다 한국이 최고예요. 배 따라다니는 배의 거의 60% 이상, 70%가 한국 배, 한국에서 만든 배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역선, 바다에 떠다니는 무역선의 40%가 한국 무역선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문화적으로 최고예요. 한국 가수들이 오면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몰려듭니다. 자동차 최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민주주의요. 쌈박질 해도
그래도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요. 정권이 저렇게 5년마다 바뀌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국은 싸움질하고 좀 보기 흉해도 5년 있으면 선거대로 딱딱딱딱 바뀌어.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야, 한국이 대단하죠.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우리가 보는 한글. 한글은 세계 최고. 세종대왕의 한글, 세계 최고. 근데 더 유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예, 말을 듣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는 세계의 모범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현재 현실은 한국은 현재 내전 중에 있습니다. 내전 중에, 전쟁 중에 있다고요. 무슨 전쟁이요? 6.25 전쟁이요? 아니에요. 그때는 칼과 총으로 탱크로 싸웠지만 지금은 이념으로 싸워. 사상으로 싸워. 한국은.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총만 안 쏠 뿐이지 전쟁. 예? 그리고 남쪽도 지금 좌파 우파 해가면서 그냥 좌파 우파 친북 반북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일성이가 6.25로 남쪽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미군이 들어오고 기동부담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체사상을 가리킨 거예요. 주체사상, 사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주체사상으로 꽉 차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이 대답이다 확신하시죠? 네. 이게 우리가 예수 주체사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교회를 다 불살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강을 헤매다가 죽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 장대째 교회는 한반도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거 다 헐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꽃다발을 바치게 만들어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김일성의 동상이 북한에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로 무장하고. 그런데 계속 빵빵 쏴대고 한 방 쏴대면 북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다 걸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남한의 백성들은 북한의 그 실상을 보면서도 북한의 그 현실을 보고 교회를 다 말살하고 백성들을 다 굶어 죽이는 걸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북쪽이 좋다는 거예요. 좌파로 흘러가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북쪽이 좋다고 그쪽으로 가요. 좌파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철저한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로서 정치 얘기 같지만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사는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르쳐야 할 목사가 어떻게 김일성이 옳다고 하느냐, 어떻게 북침이라고 가르치냐, 그걸 믿느냐 이거지. 어떻게 좌파로 가느냐 이거지. 참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그런데 참 이상하다,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평양에
6.25 전에 평양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신우주에 흰옷을 입은 갓쓴 성도들이, 원산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진을 우리가 봅니다. 이야,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부르짖어 기도. 한국의 부흥은 바로 여기에. 그런데 그 교회를 다 말살하고 그 성도들을 다 말살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된 거예요. 그랬어요. 예? 한국의 오늘의 부흥은 세계 지금 5대 6대 부자 나라 강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한 복음화로, 그 다음에 산업화로, 그 다음에 민주화로, 한국의 그 기본 기초는, 기본 콘크리트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을.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인들 갈라질까봐, 싸움 날까봐, 또 교인들 안 올까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내가 체험했고, 나이든 목사로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승만이가 나라를 살렸다.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 이거 철두철미합니다. 저는 4.19를 직접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교회가 정치 얘기라고 안 하니까 교회들마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강국이고 부자 나라인데 문제가 뭐냐?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의 뚱보 독재자는 백성은 다 굶어 죽이면서도 오로지 핵무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핵무기. 백성은 다 굶어 죽는데 그 한 방 쏘면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백성들은 상관없고 핵무기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쪽이 아무리 부자 나라고 아무리 강해도 핵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강해도 핵이 없으면 핵은 못 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 남쪽엔 핵무기가 있고 북쪽엔 핵무기가 있다. 백성은 굶어 죽는데도 핵무기는 만들어서 핵무기가 없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 남쪽은 아무리 부자라도 핵무기가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 핵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시면 6.25 전쟁 때 네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자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만주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립시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NO 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메가더 말대로 만주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려서 했으면 그때 죽은 거나 나중에 중공군들이 죽은 거나 숫자는 같아요. 그렇지만은 핵무기를 터뜨렸다면 남북, 한반도는 통일됐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트루먼이 노하는 바람에 핵무기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90년대 초에까지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가져가. 그래서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술핵무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연변에, 그때 막 핵무기를 만들 때입니다. 그때 시초예요. 그때 연변을 때려부시겠다고 비행기를 보냈어요. 알래스카까지 그래도 폭격기가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에 그래도 한국 대통령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전화했어요. 밤중에.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펄쩍 뛰고 난리 피우고 너희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클린턴이 할 수 없이 폭격기 들어와. 그때 때려부셨어야 되는 거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때려부셔야 돼요. 그럼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줬어요. 그걸로 핵무기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게 이렇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남쪽은 부자 나라고 강한 나라지만 핵이 없다. 북쪽은 가난하고 거지 같은 나라지만 핵이 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비전이 없었어. 그리고 용기가 없어 비굴함 때문에 결국은 핵 문제가 오늘 한반도에 이렇게 닥쳐진 겁니다. 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뭐 경제, 정치, 문화 뭐 여러 가지 회담할 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순위의 회담 문제는 핵 문제에 대한 것. 핵 문제에 대한 것을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의 결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첫째,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6개월, 1년이면 다 만듭니다. 그만큼 한국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못 만들게 한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만들다가 허락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두 번째, 만일에 못 만들면 전술 핵무기라도 다시 가져와라. 한반도에. 네. 전술 핵무기를 가져와라. 오케이. 그런데 버튼을 누가 누르냐 이겠죠. 저 북한의 동보 독재자는 자기가 휙 누르면 확 순간적으로 핵무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가 있어도 남쪽에서는 백악관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다 했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놔도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동의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위험합니다. 막바지에 굶어 죽겠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핵이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독재자가 눌러 빵 하면 이쪽에서는 그냥 시간 낭비하다가 파괴될 수가 있다. 그런 거로 한국도 전술 핵무기라도 갖다 놓고 단독 결정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한미 회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안 된다 그러면 전술 핵무기라도 갖다 놓도록. 그런데 더 가서 전술 핵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결정권을 한국 대통령이 가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민족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산에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는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삽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내려가서 마귀가 인간을 파괴해서 불속에도 집어넣고 물속에도 집어넣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야? 예. 그리고 목사들은 교인들 속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가 교인들 다 갈라진다.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느냐. 예? 그러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워싱턴에 살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새벽마다. 예.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3만 개가 넘는 김일성의 동상을 가루로 부숴주셔서 저 김정은이가 만든 이 핵무기가 가루로 부숴주시오. 북한의 동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필그림교회에 있을 때나 그 전에 있을 때나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할 수 있다, 해주신다, 하면 된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점령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 손 목사님 너무 그런다. 그만두시오. 그러면 나 그만둘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당은 마귀요, 귀신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곧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명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입니다. 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공산당은 아닙니다. 김일성이는 아닙니다. 핵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무감각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저 현종태 집사 저기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죠. 응답하시잖아요.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 아론, 홀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계속해서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쳐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은 그때 17살이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7, 2m 7, 뭐라고 그래요? 270m, 70m가 아니라 70cm. 그렇게 장군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맷돌을 가지고 들이쳤더니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이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침범하려고 연합군이 달려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전쟁하려면 칼이나 창을 앞세워야 되는데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적군들이 모두 멸살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예.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항복하라 그럴 때 항복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18만 5천 명이 지금 저기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뭐가 됐다? 송정이 되었더라. 다 같이 시작.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로. 믿음과 기도로. 예.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음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붙잡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감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돼요. 그겁니다. 저 뚱보 독재자 아이가 빵 쏘면 워싱턴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워싱턴이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돌프에 사는 게 도리어 지혜로워. 여기까지는 못 올지 모르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살아야 미국이 산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화산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총악 짓고 삽시다. 예수님은 너 아니야. 내려가자. 귀신 들리나요? 물속에도 불속에도 집어넣어. 귀신아 나가라! 내쫓으셨어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왜 우리는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일주일 전에 통계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생겼어요. 여권이. 그래서 메릴랜드 모 교회에서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4만 표처로 큰 선거에서 24만 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저는 우리 기도 때문에 응답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백악관에 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민족을 구해야 된다. 마지막 때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으로 나라를 살려야 돼. 나라 사랑은 복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예. 한미정상회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국의 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따라오십니까? 이 말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을 열어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기도하십시다.